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요. 교회도요. 이 교회 오면 참 멋있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교회에 영향력이 있어. 그래서 다닙니다. 참 멋있어. 목사님 하는 것도 대단하고 괜찮아.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면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러다가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게 안 맞으면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저는 떠나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기대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서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 잘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헌금 내라, 돈 내라,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게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라, 저녁에 또 어디 불곰 놀러 다니라 해야 되는데 불곰이 아니라 금. 그런데 거기도 못 가고 또 어디 또 먼 데 가면은 목사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목사가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어떤 그 아프리카에 이게 내 알로 시작하는 건데 그 차 랜드로버가 아니고 하여튼 그거요. 알로 시작하는 건데 모르겠네. 하여튼 이 차를 아프리카인들에게 선물을 했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십 킬로를 저렇게 물병을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게 좋으니까, 그리고 석유도 나니까, 이거를 가지고 물통을 운반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엄청난 좋은 차를 선물로 준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와.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봤더니 차가 그대로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했던 방식으로 계속 차를 물통을 운반을 해요. 근데 좀 더 지나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돼 버렸어. 차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차 옆에 풀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저 차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그렇죠? 자기의 수단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인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말끝도 샤마이, 하나님의 지배하는 나라, 행복한 나라, 파라다이스, 그 낙원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었건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계속 가지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은 당신은 참 랍비 중에 선생님 중에 선생님입니다 하고 그냥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거 너무 저음이 많은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답했대요. 그러면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물어봐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거든요. 2절에 보면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는요 이야기를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열심히 막 열변을 하는데,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듭나는 게 뭐지? 다시 태어나는 게 뭐야? 도통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졌던 질문을 제가 목사 되고 나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해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궁금증은요 바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느냐? 저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말코트 샤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쯔다카, 다음에 ጼ데크라고도 해요. 의로운 것. 여러분, 남 도와주는 거요,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능력이 와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가 물러간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곡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는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또 가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갈 수 없다. 좀 다르구나. 그래요. 좀 다른데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보는 것과, 그러니까 이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 그러니까 보는 거와 말하는 걸 동시에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듣는 거와 생각하는 거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동시에 생각했고요. 손과 발을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은 곧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은 곧 생각하는 거라. 손은 곧 발이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이 사람을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모든 것은 눈으로 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이 나왔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그 생각.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손과 발 같이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여러분은 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안경 썼구나. 여기서 보인다라는 건 육적인 눈도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이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도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고 귀도 제대로, 그래서 제대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안 들었으면 안 나와요. 기도회 분들 뭐 하겠냐? 응? 그래서 생각과 눈과 귀와 입과 발과 손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치 엄청난 좋은 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수십 킬로를 물통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좋은 차, 가장 좋고 성능 있는 차, 성능 좋은 차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누구에게 주어졌다? 너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뭘로 말해요? 파라볼레, 비유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나라가 여러분에게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계속 말했잖아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은 누구에게 주었도다? 사람 누구? 그렇죠. 나에게 주었도다.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주었어요? 나에게 주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소유자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은 위로부터 능력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물과 뭘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특별기도 기간이니까 이런 건 감동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다. 예.
자, 이거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예. 이제 이거 받았으니 이제 무슨 일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아멘.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 차는 누구 거? 영어 뭐라고 돼 있냐? 랜드로버라고 돼 있네. 이거 좋은 차죠? 우리 조목사 잘 알잖아, 차. 나는 랜드로버라 해서 신발인 줄 알았다. 근데 아주 좋은 차잖아요. 모르면 사봐, 그냥. 예.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차를 소유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물통을 실을 수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오냐고요. 와요? 뭐를 받아야 돼요? 운전 교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 교습을 받을 때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본에서 수입했나 봐요. 운전대가 저쪽에 있네. 자, 아까하고 좀 표정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교관 얼굴을 한번 보세요. 막 그러면 운전 배우는 이 사람이 짜증날까 안 날까요? 엄청 힘들어. 나 안 해버려. 힘들죠. 저 뒤에 있는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 운전대를 잡은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게 뭐냐? 환난이 환난. 환난. 이렇게 환난을 열심히 프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짓누르다라고 했잖아요. 으깨지다라고 했잖아요. 환난. 이 차를 자유스럽게 부르려면 하루아침에 이런 날이 안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환난과 고난을 받아라,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 교습 받을 때 엄청나게 인격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덜컹덜컹 하면서 조금 싫어.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런 날은 오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런 날은 오지 않아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욕도 들어야 되고요. 짓눌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여기 앞에만 이것만 읽어주세요. 많은 환난을 아니 겪어야 이것만 제자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다음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까 보다와 들어가다는 개념이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뭘 받으라? 뭘 받아? 환난인데 어떤 환난? 그렇죠.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대요. 지난번에 말했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뭐냐? 프레스, 짓이겨주고 완전히 깨지는 것이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저 올리브가 저 맷돌에 짓이겨지는 것이 올리브의 입장에서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리브가 깨질 때 많이 그냥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까요? 아니면 깨졌을 때 유용하게 많이 사용될까요? 그렇죠. 짓이겨졌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와? 기름이 나오면
기름은 제사에도 쓰이고 성전에 쓰이고 기름은 또 어디요? 환자에게 쓰이고 올리브에 그 환처에 났을 때 그 사람들 올리브를 발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쓰입니까? 음식에도 쓰이고 다방면에 쓰여. 그러나 깨지지 않는 저 올리브는 딱 한 군데밖에 못 쓰였어요. 빵 먹는데 거기서 쓰는 소스로 그 안에 샐러드 비슷하게 거기다 집어넣는 거. 그것도 써서 잘 못 먹어요. 그러면 소금으로 진하게 간해가지고 독을 빼고 나서 먹었어요. 그 하나밖에 쓰지 못해. 깨지니까 환란을 당하니까 진리게니까 이 진리게다 완전히 으깨지다 나라가 또 하나 있죠. 뭐죠? 포도주 틀에 포도가 저렇게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겠죠? 밟는다. 근데 밟을 때 신발을 신고 밟아요? 벗고 밟아요? 신고? 벗고. 왜요? 신은 뭘로 만들었죠? 가죽이죠.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죽은 짐승에 나오니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 저기에 닿으면 저 포도주는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신보다 발이 더 지저분한데요. 지저분한 개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맨발로 저걸 짓이기느냐. 신으로 하면 그 안에 포도의 그 안에 알맹이 있잖아요. 뭐죠? 씨가 으깨지면 저 포도주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로 짓이기면서 포도의 씨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깨려고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부분만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도가 몇 번 걸러지죠. 몇 번 걸러져요. 그래서 나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는 지금 세 번째,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죠. 마지막 거기 위에 뜬 그 밑에 것이 가장 극상품 포도주.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찌꺼기 그거는 식초로 썼다겠죠. 예, 종류가 다 달라요. 깨진 것도 깨졌다 해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것이 저쪽으로 흘러나오기 전에 거기다가 망사를 집어넣는다 했어요. 왜요? 하루살이가 거기 걸려서 다 망치니까. 예, 여러분 환난을 겪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냥 깨진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져야 될 부분은 깨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존속돼야 될 부분은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을 믿으십시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뭣도 받아야 된다? 환난도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하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당하나? 그렇죠. 환난을 당하나 으깨지나 프레스처럼 이 이 올리브처럼 이 맷돌에 으깨지나 아니면 사람의 발에 의하여 포도가 으깨지나 담대하라는 거요. 왜요?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뭣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들과 상속자는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려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하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좀 더 많아지네. 처음에 할렐루야 때 한 3명만 아멘 그러는데
목사님 나는 그래도 축복받을려. 받기 전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 볼까요? 예수께서 이제 30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요. 아니 개 사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생애 시작되는 거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쫙 올라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쫙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걸 여러 사람이 또 들었어. 그럼 예수님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봤지? 들었지? 자, 나는 간다. 나는 누가 사랑한대? 하나님이 사랑한대. 나를 보고 누가 기뻐한대? 하나님이 기뻐한대. 자,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걸 봤지? 그러면서 나가서 바로 믿어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냐? 이런 일이 바로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있는 사건이 4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40일 동안 어디에서?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가 됐어. 그런데요, 누구에게 시험 받아? 근데 우리는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건 세 가지밖에 없는 걸로 알아. 돌로 떡 만들고 성전에 뛰어내리고 내게 절하라. 아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뭘 받아요? 시험 받아요. 금식하면서 시험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건너냐면 고난과 무슨 강? 환난의 강을 걷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건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고난도 겪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있는 그 환난을 겪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겠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답니다. 아멘. 권위를 허락해 주시겠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대요. 아멘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고난과 환난을 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당신이 어떠한 환난이나 압력에 직면하거든 그 어려움의 장차 환난이 지나간 후에 당신에게 누려야 될 통치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지금 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요 포기할래요? 포기할래요?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그림을 소개합니다. 조제 플랫트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저 사람이 지금 눈에 뭐를 가렸어요? 뭐죠? 못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걸 뭐라고 하냐? 저 악기가 보면은 딱 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한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눈은 안 보여요. 우리 기타로 말하면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없어요. 마치가 이 그림의 제목을 적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적겠어요, 여기다가? 뭐라고요? 아니, 적어봐요, 한번. 뭐요? 힘들다. 고통이다. 환난이다. 뭐 이렇게 적고, 뭐 그럴만 하잖아요, 지금. 어렵다. 근데 와츠는요, 이 그림을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희망이래요. 희망. 여러분, 이런 와츠의 그림처럼 저와 여러분, 아무리 눈이 가려지고 연주할 수 있는 실이 하나라 있다 할지라도 이 실 하나라도 나는 열심히 해서 청중이 있든 없든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 좋은 소리를 내리라. 이런 희망 가지고 오늘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